오늘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은 좋죠.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진 않아요. 또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행복한지도 기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잃게 만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두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공포. 그렇죠? 우리가 왜 공포를 느낄까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러면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어, 너희들과 함께할 누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3년 동안 함께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경험한 제자들은 불안한 거죠. 갑자기 있다가 엄마 아빠랑 잘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너 혼자 나가서 독립해라. 잘 살아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리 사전에부터 뭐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두려운 거야. 또 계획하고 했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부모랑 같이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굶지는 않을까? 마찬가지 우리에게 엄습하는 공포, 두려움은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누구한테 비난받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공포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벌레만 봐도 벌레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벌레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벌레 보고도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바늘에 한번 찔리거나 뭐에 뾰족한 곳에 찔린 사람들은 그 뾰족한 것만 봐도 막 두려워해. 공포를 느낀단 말이지. 아, 내가 이러다 굶어 죽지 않을까? 경제적인 문제. 친구들과 사이에서 내가 이랬을 때 애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공포가,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엄습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분이 왕이 돼서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삶,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뭔가라도 그렇죠? 다시 자기 현업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능력이 있어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두려움을 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두려움은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렇죠?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 그 공포감을 주는, 그렇죠?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믿음이 늘 흔들리고 또 믿음의 성장이 어려운 것이냐? 오늘 이제 그래서 보자는 거죠.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프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또 비난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내가 고생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마지막엔 뭐예요? 죽지 않을까? 이게 제일 무서운 공포를 갖게 하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예?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말이지, 그냥 뭐 형편없이 저 루저로, 응?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 들리는 환경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어디에 자리 잡아요? 생각과 마음속에 잡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27절에 마지막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에 염려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 외부에서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눈과 귀로 또 만짐으로 경험함으로 느낌으로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포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들려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자리 잡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화를 봤죠. 옛날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부산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배들이 몇백 척이 부산 항에 주둔하고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밖에 남지 않아서 배가 12척으로 수백 척을 이길 수 있나?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뭐 다 침탈당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여자들은 다 그냥 끌려가고 죽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뺏기고 남자들은 다 죽어나갈 거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들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순신 장군 있을 때도 부산에 정박한 수백, 그렇죠? 수백 척의 일본군 배들이 문제인 거 아니야, 일본의 배들이. 이건 12쪽밖에 없으니 누가 봐도 전쟁에서는 뭐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거지. 두렵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잘못되면 다 죽겠구나.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이 배를 가져가서 그 울돌목이라 그래요. 막 회오리 치는 그 바닷가에서 이겨나가잖아. 그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장군들이 전부들 막 같이 돕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 근데 그것이 현실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안 돼. 도저히 저건 전쟁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세상은 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온 거야.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야, 저들이 어? 베들레헴에서 또 내지는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들의 제자래.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래. 그때는 얼마나 듣기 좋았어.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갔을 거야.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곧 죽을 거다.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야?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 희연이가 어때? 그렇지? 난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되고 있다가 잘못되면,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 얘기하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한대. 또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전에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 아니야?
미리 그냥 근심을 갖다가 땡겼어. 거의 90%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지난 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요. 보세요.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14장 18절에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3일 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겠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이 전부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네? 내가 곧 오리라. 아이고, 어떻게 와요? 너희들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합이라는 여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아유, 너희들의 신을 보니까 상천하지에 저 하늘 땅 봐도 너희들 같은 신은 없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아직 일어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벌써 아는 거야. 말씀을 믿었어요.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세상이 주는 잠시 후면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돈 많이 벌면 기쁘죠. 아우, 이제 뿌듯해. 뭔가 다 할 것 같아. 응?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좀 되어지면 다 된 것처럼. 근데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요. 조그만 집에 살다가 갑자기 방 2개짜리 살다가 3개, 4개 되면 뭐다 얻은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쁠 수 있어요.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다고요. 왜요?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고요. 근데 눈에 당장 현실 속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냐?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이. 그렇잖아요? 당장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하기 전에 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세상 잘 분별해, 상황을 분별해. 이게 정말로 나에게 진짜 위협을 가하는 걸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일까? 뾰족한 걸 보고 두려워해. 벌레를 보고 막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막 호들갑을 떨어 그냥 보니까. 바퀴벌레 나타나니까 말이죠. 몸에 근육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퀴벌레 보니까 갑자기 그냥 번개같이 사라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의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응? 생각을 해봐. 벌레가 그래 죽여 그래? 우리가 그래. 별거 아닌 것.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보지 않아. 뾰족한 거면 뭐 두려운 거야. 문이 꽉 닫히면 폐쇄공포증 때문에 그렇죠? 공황장애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은 곳에 못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늘 그냥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그냥 닫혀있는 데 있으면 힘들어하고 그게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 환경이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분별을 못해. 어휴, 내 죽게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통을 받겠지만, 이것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 있어요.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 때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고, 예. 보이는 것에 그냥 꿉꿉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야. 그렇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때는 제자들은 믿지 못하지.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몇 장만 넘기면 부활하셔서 오신다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매일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뾰족한 것만 딱 갖다 대면, 오, 도망가죠. 돈만 주면, 아, 그래, 이게 여기가 그냥 평안해. 여기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죽겠지만 다시 오리라.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니 녀석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왜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에는 믿음이 그렇게 영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죠. 매일매일 사단 마귀들에게 까불림을 당해요.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늘 마음을 뺏기고 흔들려서 그렇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여럿이 가는 게 재밌어요? 네, 함께 가는 게 좋지.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혼자 고민을 해. 해결하기 위해 옆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가족끼리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서는 자기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함께 한다요? 함께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도 저랑 함께 하시죠? 우리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환경의 어떤 문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고요? 절대 그분은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멀리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멀리 한다는 게 뭡니까? 아,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딴 걸 내 마음속에 새겨.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세상의 돈, 경험, 성공, 이런 것들, 부명예 이런 것 때문에 욕심을 가득 채운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슬그머니 방을 빼신다고.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사울이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악신이 들린 게 무슨 주님을 일부러 멀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시기 질투. 저거 다윗 저 가만두면 안 되겠어.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요시 일본 말처럼
두고 봐. 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일 없지 왕이 사위를 말이지.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고 사기 충천을 만든 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골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네.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넌 큰 창 들고 나왔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우리 그분이 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함께하는. 그렇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야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듯이. 맞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랑 함께한다는 걸 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 때 주님은 더 든든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있습니까? 나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죠. 마가복음 4장인가에 보면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아이고 주님 일어나시라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왜 주무시는 예수님을 안 보고 풍랑을 봐? 예수님은 항상 그렇죠? 우리랑 함께 하셔. 어떤 때는 주무시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 느닷없이 어떤 문제가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 상황에 당하는 거예요. 오, 풍랑이 일었어. 이거 배가 점점 물에 잠겨서 빠져 죽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꿈에 늘 나타나서 너는 크게 될 거야. 모든 무별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할 것이고 볕단이 다 너를 향해서 절한다고 아버지께 꿈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는 꿈속에서 경험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미워하는 거야. 어느 날이 아니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놈을 내가 꿈쟁이 저놈을 만약 가만두면 안 되겠어. 막, 유다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잖아요. 요셉이 그때 어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끝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생각했다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보디발 집에서 그 수발드는 예? 종의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끝났구나 포기했어요? 아니라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모든 게 마음 안에 새겨진다니까.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지 않아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해봐. 그것이 영원한 건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잠깐이면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모든 그 로마를 가고 싶은 그 마음도 계획한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다짐했어.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로마는 갈 거야. 많은 계획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되지 않고 뭘로 항상 막혔어. 근데 어느 날 바울 로마로 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다고. 그렇죠? 이제 끝났구나. 난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됐어. 배를 타고 내 돈 들이지 않고 로마 백부장들
그 군사들의 도움으로 배를 공짜로 타고 로마로 가게 생긴 중간에 유라굴라를 만났네. 내 꿈은 여기서 끝인가 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꿈에 바울사도 찾아오시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여기 276명, 그렇죠? 모든 선원들. 너희들이 물건들은 조금 버릴 수 있겠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 때문에 죽지 않는 거야. 상황이 안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누가 불러. 저 먼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주님이야. 누구십니까? 나 주다.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와라. 건너가 와라 그랬어요. 그때 뭘 봤어?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울렁울렁 출렁출렁하는 바닷물을 보니까 어떻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리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 달리셨을까요? 그것도 골고다 언덕 저 높이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 때문에 죽은지 알아?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그분이 죄가 있으신가? 죄를 지셨나요? 아니요. 죄도 모르시는 분이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바라보라? 그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좀 과거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는 결국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3주의 시작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월요일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한 주가 벌써 가는 거야. 금요일 되면 또 그냥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뭘 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포, 두려움은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삶 속에서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들,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두렵고 무서운 것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담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시선, 그 마음의 깊이를 나를 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주님께서 주시는 건 영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